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누구든지 악한 행실에서 의로운 행실로 그 행동 자체를 돌이키는 휴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마음을 돌이키는 나함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는 회개했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그 행동에 있어서는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헤오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답은 회개, 즉 메타노헤오입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 즉 죄를 떠나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헬라어 메타노헤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주로 마음을 돌이키는 상태를, 그리고 슈브는 눈에 보이는 위치나 행동을 돌이키는 상태를 강조하죠. 이에 반해서 헬라어 메타노헤오는 이 마음과 행동 둘 다에 있어서 돌이키는 상태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히브리어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가장 큰 차이는 헬라어는 시제가 매우 발달된 언어라는 점이죠. 헬라어 메타노헤오는 그때 상황별로 일회성으로 돌이키는 상태가 아니라 한 번 돌이킨 후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돌이킨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지속성을 포함합니다. 베드로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통곡했지만 그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음은 언제 증명되었죠? 그건 바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택했을 때죠. 결국 신약에서 나오는 메타노헤오, 즉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기억하시고 매일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자기 전 회개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회개하자. 아멘. 자, 이유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믿음의 경주인 이 구원 여정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구비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선수 자격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지는 이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실제로는 회개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들의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변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원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였죠. 이 말은 너는 항상 내 앞에 당당히 서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인데 갑자기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라는 뜻이죠. 다 같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핑계를 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 보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